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5절, 6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기독교가 여러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이 뭐겠어요?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뭐 교주들은 다 무덤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아침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진이 일어나고 오늘 찬란한 모습의 천사가 예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놀라서 마치 그 광경을 보고 엎드려 잤는데 마치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의 부활은 역사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다가 오늘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 있어도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가지고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까 봐 빌라도 총독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거짓말쟁인데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저 무덤 좀 지켜주세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그 무덤을 봉인을 해버려요. 큰 돌로 맞고 그 무덤을 봉인을 하고 그게 겹겹이 로마 군사들이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에 근접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다고요? 로마 군인들이 본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려졌는데 마치 죽은 자 같았다고 했어요. 오늘 천사가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미 증거가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오늘 그 현장을 천사들이 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또한 여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지난번에 그 경찰서 예배 인도하러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고 아주 냉철하고 오늘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근데 지금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좀 흐물흐물해졌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누구 말을 쉽게 안 믿어요. 분석을 해봐야 돼. 예.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합리적인가? 과학적인가? 예? 진실인가? 오늘 이걸 따져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걸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죠. 제가 교회를요 17년 다니면서도 이거 안 믿었다니까요.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 천지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야,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냐? 부활했다. 너 죽는다. 그래도 부활했다. 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이성과 상식도 아닙니다. 초이성이요, 초과학이요, 초합리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 그 말이죠. 분명한 것이 뭡니까? 역사는 예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미국에 여러 차례 다녀왔지 않습니까? 뉴욕도 여러 차례 갔다 왔어요. 믿어주세요. 그건 뉴욕에 가면요, 뉴욕하고 저쪽 어디입니까? 다른 이렇게 줄을 건너가는 거기에 워싱턴 브리지가 있어요. 뉴저지 건너가는데. 그게요, 100년도 훨씬 더 된 다리예요. 근데 우리 한강다리보다 훨씬 튼튼해요. 그때 우리 상투 들고 막 칼 들고 이렇게 싸울 때예요. 근데 그런 다리를 만들었다니까? 믿어졌어요? 예. 믿으세요. 내가 보고 왔다니까. 내가 그 길을 수차례 건너갔다 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지지만 믿을 수밖에 없죠. 왜 그러죠? 저를 신뢰하니까. 우리 목사님 저 순 거짓말쟁이다. 이러면 안 믿겠지. 예? 장로님 믿어요? 워싱턴 브리지가 있다는 거? 예. 줘봐. 날 믿으니까 믿는다잖아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뿐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영생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토머스 알럴드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평생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사실을 조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과 유물들을 고증하고 그래서 이 사실 여부를 조사해가지고 역사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역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만큼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보지 못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자, 이걸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게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절망과 흑암과 죄악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은 AD 64년경에 그러니까 주후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시작할 무렵에 사도 베드로가 고난에 찬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비록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요즘 참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장로님하고 잠시 얘기하면서 서로 안타까운 얘기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 이래봐도 옛날 뭐 호랑이 담배 피우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요. 몇 년 전, 수년 전만 해도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평상복으로 안 왔다고. 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적어도 직분자들은요, 그냥 하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든지, 그게 없으면 하얀 브라우스라도 입고 왔다고. 예? 그게 뭔 얘기하는 거면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준비거든요. 준비.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이렇게 싹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있다가 부활의 첫날 우리가 흰옷 입은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의복으로도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대충 그냥 어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다 오잖아.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봐요. 그러지 말자. 우리 그러지 말자. 다음 부활절은 그러지 말자. 그럼 우리 이 남성들은 그래도 그날만큼은, 오늘 이 부활절만큼은 어떻게 해요? 양복 탁 입고, 그런 넥타이 탁 이렇게 메고 뭔가 좀 마음가짐을 좀 정돈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었다고요. 우리 여기 남성분들도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고 와서 괜찮을 것 같고, 그래도 뭐 다 했네. 남자들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기억할 만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 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냐? 먼저는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장 복된 사건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도 큰 은혜죠. 그런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냥 죽어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나의 현실이 아무리 처절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이 없으면 그 처절한 환경이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 그러면 사람은 죽은 바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과 소망하는 사람은 인생의 근본적으로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소망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요. 욥 좀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어려운 인간의 최고의 처절한 고난에 오늘 그런 어려운 환난을 겪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고 시편 6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찬송을 부른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력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는 멸망하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요즘 뭐 미국이 관세 폭탄으로 난리가 아니죠. 뭐 우리나라도 뭐 몇 프로? 25% 관세 매긴다 그러고 중국은 막 100몇십 %니까 와 정말 저거 다 망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미국이 흔들흔들해요. 막 탄핵한다는 소리도 있어 저기도. 오늘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혜 보잘것없어요. 로마도 망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미국을 능가했어요. 그 로마도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요. 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이제 기독교 박해는 안 하지만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기독교가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325년 니케아 공의를 개최하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는 데 힘을 쏟고 오늘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독교는 아주 체계적인 오늘 그러한 교리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러니까 1세죠. 오늘 그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오늘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박해하던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4세기 초까지만 해도 박해받던 소수 종교였습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5대양 6대주 전 세계에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기독교는 세계 도처에 퍼져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저기 찬송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 행사도 성대하게 갔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태국에 갔어요. 태국에 갔더니 그게 불교 국가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어요. 뭐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추리가 세워지고, 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와, 이 나라 이 불교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탄절을 성대하게 하느냐고. 크리스마스가 뭐냐고, 뭔지 아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세계적인 명절이어서 한대. 오늘 여러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오늘 그들과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영국의 위대한 작가가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오늘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오늘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인생을 불행하고 외롭고 슬프게 사는 사람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방해 드립니다. 두 가지 약을 드릴게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예. 약을 잘 드시면 오늘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소망이 없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늘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저 사는 것도 사는 맛도 없고, 그럼 오늘부터 약을 잘 드세요. 하루에 3번 꼭 드세요. 시간 잘 지켜 드세요. 여러분, 이 시간 안 지키면 이 약이 효과가 없어요. 하루에 3번 꼭 드세요. 무슨 약을요? 구약과 신약을 잘 드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구약은 마치 이게 한약 같은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신약은 그야말로 신약이요. 이만큼 따라올 약들이 없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부모나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 기업은요, 여러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소멸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그 하랑이가 참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하랑이가 누군가 하면 우리 김종옥 집사의 아름다운 딸입니다.
이제 100일 지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죠. 가정마다 아이를 탄생해서 교회 참 이렇게 오면 제가 금으로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딱 해갖고 왔잖아요. 제가 순금으로.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예? 우리 장로님이 그러세요. 금값이 너무 비싸요. 목사님. 이거 갈수록 부담이 돼요. 10배를 더 줘도 된다. 교회 형편만 되면 10배를 더 줘도 된다. 요즘 그만둔 70만 원 넘는 거 아시죠? 넘어요. 우리가 팔 때 지금 65만 얼마고 살 때는 70몇만 원이더라고. 뭘 그러세요? 그거 한 12씩 줘야 돼. 막.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세요.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임 장로님 그 아들 결혼하고 손주가 낳으면 그때부터 안 줄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이게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육적으로도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막 나중에는 막 100돈씩 막 줬으면 좋겠어. 그래봐야 7천만 원밖에 안 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새로운 생명.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것이라도요 썩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금을 주는가 하면 이 금은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오늘 참 교회에 와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김종옥 집사님,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오늘 그래서 여기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딱 새겨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 딱 새겨서 주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멸망하고 사라져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늘나라가 곧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복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의 약속과 함께 이 땅에서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 인생들을 택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완전히 멸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되고 못 되고 가난하고 이건 다 여러분 탓이요. 구하세요. 구하는 대로 주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 구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뭔가 소원이 있으면 그거 이루기 위해서 평생도 고생하잖아. 예?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봤어요. 그 젊은 청년인데 이 시계를 하나, 이건 싼 거예요. 예. 좋은 시계를 하나 찾더라고. 몇백만 원, 막 1,000만 원 하는 거 막. 예? 그걸 찾더라고.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사려고 자기가 10년을 모았대. 그 시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예? 이게 뭐라고? 오늘 여러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요 10년도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아서 살려고 해. 예?
오늘 여러분, 그러나 그것 또한 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잘하세요. 어떤 노 목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이 녹음 테이프를 하나 이렇게 딱 남기고,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 때 이거 틀어봐라, 그렇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딱 줬대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 유언대로 테이프를 딱 틀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을까? 녹음기를 딱 틀었는데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어요. 김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 잘하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김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 말을 탁 테이프를 듣고 나니까 김장로님이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엄청 되지. 근데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김장로님, 설교 시간에 좀 졸지 마세요. 그리고 이 권사님, 정말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나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천국 가서 기다리겠으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 뒤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권사님, 졸지 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그냥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오늘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우린 다 갑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자고요.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졸고 막 이러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할렐루야. 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세의 구원을 받되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은 학벌 엄청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엄청 따져. 막. 목사님, 총시 나왔어요? 이러고. 예, 나왔어요. 저는 MDB 2분이나 하고 MA도 했어요. 박사학위도 했어요. 그래요. 이래. 내가 그때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 목사님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 보려고 그랬어, 내가. 근데 말 못해서 나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라. 어쨌든 오늘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권세 있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불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막 회사 가면 사장님이 삐까번쩍한 차를 타고 와도 불쌍한 거야. 예수 안 믿으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러워라. 이거 하지 마 좀. 뭘 부럽긴 다 썩어요. 예? 그냥 그 영혼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 믿음의 소원을 하나 꼭 들어주실래요? 예? 한 가지. 내 소원은 단 한 가지 있어요. 예. 뭐 부활신앙 가져라 이런 거 말고 들어주실래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멘 진짜 안 하네. 주기 싫은가 보네. 나한테 뭐 하나만 달라니까 그걸 주기 싫어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나한테 딱 하나만 주시겠어요? 딱 2명 안 했어 아직 대답을. 입 딱 다물고 있네. 아이 괘씸스러워라. 다 눈도장 다 찍어놨어요. 두고 보자. 두 사람.
한 번 더 기회 줄게. 예. 그럼 내 소원이 다 하나 있는데 들어주실래요? 예. 한 명씩만 좀 전도합시다. 예. 이게 내 소원이야. 아. 오늘 여러분 정말 천호보다 귀한 생명들 전도 좀 하세요. 불쌍하잖아. 예? 불쌍하잖아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분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이건 부자와 나사로 얘기 아시죠? 알아요? 설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여러분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통해서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창세기 1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치 방패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9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산성처럼 보호하십니다. 요새처럼 보호하십니다.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타 종교 같은 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런 신앙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단순히 부활절 예배 때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